할렐루야! 오늘은 궁금증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꼭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마스크까지 쓰면서 꼭 모일 필요가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 성에서 우한이란 지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비드-19이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무려 552만 명이나 됩니다. 552만 명, 실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 땅에서도 15,107명의 숫자가 소천하였고요. 몽고메리 카운티 안에서도 2,134명이라는 실로 엄청난 숫자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도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2m 이상 떨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고, 때로는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라는 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제한 조치들 속에서 교회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 위험한 시대에 왜 교회는 구역구역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위험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요. 아니,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TV나 또는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꼭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성수주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성수주일, 주일날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 위험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바이러스 이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통사고, 1년 동안에 무려 죽는 숫자가 135만 명이나 됩니다. 24초에 1명꼴로 돌아가셔요. 3년이면 약 400만 명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지만 우리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없이 운전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가 지난 3년 동안 400만 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550만 명. 그다지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을 때 사고 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위험하다, 교회 모이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매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 또 너무나 과도한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해서 한 해 죽는 숫자가 약 300만 명이 됩니다. 당뇨나 여러 가지 비만으로 고지혈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한 해 300만 명이요. 3년이면 1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년 동안에 550명을 죽게 한 코로나가 무서운 건가요? 아니면 비만이 더 무서운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비만이 훨씬 더 위험한 그러한 우리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우려이고 생각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30분, 1시간 동안 식사하지 않나요? 좁게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식사는 괜찮으면서 교회 와서 2m 이상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일주일 내 새벽기도 빼놓고는 어때요? 교회가 늘 비워져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청정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피숍이나 또는 식당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것은 모순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모일 수 없다라는 생각은,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요. 위험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이 비만이 더 위험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또한 위험하죠. 근데 더 위험을 따지자면요, 초대교회는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잡히면 그들은 적절 심판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또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사장밥이 되어서 오연극 극장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의 좁은 그 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였을까요? 그것은 신앙은 본질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솔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태어나고 자라나며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박사가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라는, 공동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그분의 백성의 일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요,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각각 붙어서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하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연결됨을 포기하고 혼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라 each members belongs to all the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belong to,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광야교회. 근데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서 불러 모아서 광야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세워놓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부르나요? 회중이라고 부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 회중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congregation 또는 commu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이란 말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중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혼자 떨어져 나가서 신앙생활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그들의 입에서 하는 신앙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옆에 유대인이 있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 옆에 유대인이 있고 또 다른 쪽에 유대인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함께함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배워나가고 영향을 주며 서로가 사귐 속에서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일하는 집단 농장을 우리는 키부처라고 부르죠. 이 키부처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집단, 회중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2.5%밖에 되지 않지만 농산물의 40% 그리고 산업의 20%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어요. 혼자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집단으로 회중으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부대끼며 서로를 연결시켜서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므로 인해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 어떤 말씀 하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면 붙들어 줄 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옆에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성도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모여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왜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가 생성되고 성장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근원적으로 한번 봅시다.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가정교회예요.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라는 복수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로부터 신앙을 예배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뭔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분명히 아담 혼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은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안 될까요? 왜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라는 이 양대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샘교회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간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자신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됨, 조금도 이탈함이 없고 어떻게 구분이 없는 완벽한 일치를, 사랑의 일치를 보이는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며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랑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자주 불러 모았어요. 함께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1장 6절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공동체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좁은 곳에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 결과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산다라면 성경적인 논리에 따라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TV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왜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신앙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근거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는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두세 사람이 그들 속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모인다고 끝이 아니에요. 모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갖다가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168시간 일주일이 다 주님의 시간이고 7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서칭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 예전, 특별히 성찬이죠. 성찬은 어떤 것인가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은혜를 되새기고 또 주님의 임재를 성찬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그 결단들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단과 부딪히고 갈등을 겪으면서 모이면서 우리는 뭐 할래요? 말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가 마치자마자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등을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허그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일주일에 힘든 부분을 나누고 성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서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 내어서 함께 살아가자 간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일주일 동안 다스려 주셨는지, 치유하셨는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테스트모니, 간증해야 되죠. 그러한 간증들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죠. 근데 모이다 보면 서로가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답일까요? 그런다고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런다고 신앙이 성숙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부딪힘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은 가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옆에 붙여서 그분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둥글둥글해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성도가 나를 훈련시키는 바로 훈련 조교와 같아요. 여러분 군에 가보세요. 군에 가면요, 조교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딱딱해요.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민간인 기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나를 쪼우는 그 조교 덕분에 내가 군인다워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조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나에게 괜히 와서 시비를 걸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나는 기도하게 되고요. 나는 참는 법을 배우고요. 인내하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공사주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성장하고 주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아니면 among you. among이라는 말은 A와 B의 사이라는 뜻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라는 A와 B가요 싸우고 있으면 그것은 지옥이 돼요. 근데 A라는 남편과 B라는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천국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와 성도라는 A와 B라는 성도 사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계를 좁히는 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말씀만 받아먹는다고 설교만 듣는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만 밝아서는 안 되죠. 왜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실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현장에서 섬기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변명을 해요. 목사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사람 나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고요. 아픔을 생각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 못 하셔요. 예,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을 내가 다 듣게 되면요, B라는 사람은 죽일 놈이 돼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어때요? 다소 많은 부분이 희석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만 50%만 믿으라. 왜요?
A와 B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만 이야기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 편견이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모르려고 합니다. 그래야 편견 없이 무한정 객관적으로 또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는 성도의 개개인의 사정에 귀 기울여야 되지만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거나 담아두거나 상처에 대해서 개입하면요,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서로의 입장을 더욱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를 화해시키는 데 있어요. 이전의 사건의 진실을 아는 것,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 너머에 있는 화해, 사랑,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자라나는 비결이 뭐라요?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그리고 자라고 성장한다. 세워진다. 여러분, 성숙은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고 결합될 때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의 수단이요 사역의 수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돼요. 서로가 끌어야 돼요. 그래야 본성이 나와요. 보통 때는 전부 다 고상하지요. 젠틀해요. 그런데 한번 끌고 보세요. 흔들어 놔 보세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 속에 이런 오물들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때요? 그것을 씻어버려요. 그것을 청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사람이 싫고 교회가 싫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만 보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프기만 한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싫고 교회가 싫고 교회 떠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의미 없는 고통.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다스려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섭리와 계획을 모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기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왜 저 사람은 비싼 밥 먹고 나를 이렇게 끓는데 사명을 가지고 달라들까? 왜 찌르고 괴롭히는 일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까? 저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옆에 있는 집사람을 끌과 망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조각해나가고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작업은 함께 모여서 부딪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결코 어때요? 그런 속에 있는 것들, 구중물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울컥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이 안 드러나요. 찌르지 않고 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천사예요.
그러나 사람을 끌고 놓고 흔들어 놓으면요, 속에 있는 오물들이 울컥 다 일어나요. 오물을 뒤흔들어 놔보세요. 가라앉던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정화하는 시간이 바로 깨어짐이고 부딪힘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하는 거죠.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나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는 끌과 망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죠.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이 어떤 고백합니까? 욥은요,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고통 옆에서 막 끌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끌고 힘들게 할 때 어때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참아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 장인 사울에게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사람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해요. 옆에 있는 많은 자기의 동력자들이 배신하고 떠나요. 아들까지 그를 힘들게 했어요. 마음을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걸 아니까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나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나요?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할 때 뭐라고, 냅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사람도 용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돼요. 돌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돌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피투성이 되고 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No pain, no gain, no crown. 우리가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없고 멸류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평강, 평안. 근데 샬롬의 동사 형태가 실렘이에요. 실렘이라는 말의 뜻은요, 돈을 지불하다, pay for, pay to,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평화가 공존하기 위해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요, 열심히 렌트비를 내야 돼요. 그거 안 내면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샬롬, 평화가 깨져 버리죠. 뭔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완불하였다, 지불하였다는 이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신뢰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뭔가 pay for, pay to 하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내어놓음이 있고 지불할 의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그 순간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뭔가를 내놓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설교를 통해 은혜만 들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어두운 낯빛의 성도를 어떻게 하면 안아주고 격려하며 허그하며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섬길 것인가?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설교만 듣고 앉으니까 어때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성숙이 안 되는 거죠. 백날 설교는 듣는데 왜 삶이 안 바뀝니까?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뭔가를 지불할 의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아이들은요, 내놓을 줄 몰라요. 부모가 주면요, 그거 날름날름 받아 먹기만 하죠.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끊임없이 줘요. 주고 또 줘요.
염치 없고 모래염치한 그 아들, 딸들에게 끊임없이 내어줘요. 왜 그럴까요?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뭔가를 바란다면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애하고 똑같은 수준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내어놓고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pay to, pay for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샘 공동체는 설교만 듣는 성도가 아니라 설교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근거해서 사랑을 내어놓고 온유를 내어놓고 인내를 페이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온유를 지불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냥 기도만 들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뭔가 헌신할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문할 사람도 있죠. 나는 주님께 드릴 게 너무 없어요. 가난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나는 연로해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가고 싶지만 내 몸이 너무 약해서 내가 갈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내가 교회 나가게 되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못 오시는 것 주님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예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나올 수 없다라면 마음이 함께하라. 마음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으로부터 모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려 직선거리로 850m,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가면 1500km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게 종살이하고요, 힘든 상황에서 완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노동하다 왔기 때문에 지쳐요.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합니까? 그들은 소그룹, 모일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회당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회당의 기원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부르고 제사장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요, 회당장을 세우고 십시일반 모아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때요? 신앙을 배웠어요. 소그룹을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들은요,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들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 공동체, 그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부조한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몸이 못 가니까 마음이라도 그곳에 간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의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못 올 수가 있죠. 건강이 나쁘다든지 연로했다든지 또는 내 생계가 너무 힘들다든지 못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여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였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몸은 못 올 수 있지만 마음은 올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배워나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임이지만,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소외되고 올 수 없는 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오든 또는 형평상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하든 우리는 연대하며 서로가 유니티를 이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절을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관해서 다른 유다 대신에 사도의 일을 감당할 12번째 사도를 세워요. 그가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오늘 선택이 되고 그가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를 통하여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은요, 설교 시간,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또 사역자로서 세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역하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제와 봉사와 복음 전도라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주일을 섬기는 성수주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돼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기는 말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에다 블루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블루라는 뜻은요, 이것이 우울증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이 다 우울하고 꿀꿀해요. 그래서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우울한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속에서 우울해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아 치유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상처받았죠. 그러나 상처받았지만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곳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2, 3세기 때 심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그곳에다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일군의 무리들이요, 마을로 돌아가서 그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일들을 하면서 치유자로 살았어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자초하냐? 전염병 위험하지 않느냐? 너 거기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어. 전염될 수도 있어. 감염될 수 있어. 그랬을 때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기록을 남긴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고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감명 깊게 읽게 되었어요.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차준희 교수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 속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 속에 계신다.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섬기는 자리, 외로운 사람을 치유하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의 현장이 없으면, 내가 치유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주의 임재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테틀레스타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핏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은 것, 왜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풍요병에 걸려서 그래요. 풍요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부자들이요, 다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그들을 정말 마음을 리프레시한 유일한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요, 사람의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죽어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뭘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뭔가 집어주면 좋아하는 신앙, 그거는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이죠. 신앙 공동체라는 건요, 섬기는 공동체예요. 나누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연샘교회는 깨어지고 부딪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무서워하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깨어지고 부딪힘 속에서 서로의 구중물들이 올라오고 그 역한 냄새들이 올라와서 보일 때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팔을 뻗고 발걸음을 더 내딛어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